오늘은 역사적으로 뜻깊은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 독립기념을 세계만방에 선언하고 선포했던 3.1절 기념일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새벽에 에스겔서 26장 1절로 21절 말씀은 두로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경을 먼저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제 25장에 한 장에서 그동안 유다를 지겹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에 대해서 25장 한 장에서 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민족은 이스라엘하고 별로 그렇게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아주 교역을 왕성하게 했던 그런 나라예요, 두로가.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1년째 되는 초하룻날, 하나님의 말씀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좀 놀라세요.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여기 26장 한 장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26, 27, 28 석 장을 이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두로의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무려 석 장이나 두로에 관한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두로하고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석 장이나 된다니까요. 자, 여기에 오늘 초점을 맞추어서, 자, 왜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데 석 장씩이나 말씀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 1절부터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2절에 언더라인하라고 그랬죠. 만민의 문이라 하는 단어를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진동한다,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두로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하는 이유는 형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라이벌 기업이 망하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죠. 자, 두로는 예루살렘과 두로는 하나님과 라이벌이었습니다. 왜 라이벌이었는가를 오늘 이제 26장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두로 심판에 대한 예고이고, 7절부터 14절까지 두로가 어떻게 멸망받는가, 어떻게 파멸하는가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자,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천하에 없는 어떤 성도 무너집니다.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했던 두로는 마치 모래성처럼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일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대적하시며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완벽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어떤 성은, 어떤 명예, 어떤 부귀영화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자, 다시 한번요. 시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지혜, 실력, 능력,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은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믿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12제자였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게 모세였다니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동의 자리에 있는 80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자,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꼭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이라는 말, 이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특별해요? 나는 평범한데요.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왜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나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래요. 이게 나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잘나고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고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제물이 안 돼요. 뿔이 있으면 제물이 안 돼요. 이빨이 강한 이빨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부른 거라고요. 이게 거룩이에요. 코데시, 히브리 말로. 이 코데시라는 말은 구별했다, 분리한다, 따로 특별히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따로 특별히 세움을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유다의 멸망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유다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기 원했던 두로를 하나님은 대적하셨습니다. 그들을 26, 27, 28장 석 장을 동원해서 두로의 멸망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그러면 두로가 뭐냐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3절부터 6절까지 그들을 다 두로는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이섬 섬 해안 도시에 있는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자 2절 한번 읽어주시죠. 2절 시작. 인하여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모했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했도다. 자 만민의 문이 깨졌다 그랬지 않았어요? 자 만민의 문이 뭐예요? 네? 근데 이게 이해가 되어야 두로를 하나님이 석 장에 걸쳐서 심판하신 이유를 알게 돼요. 자, 오늘 이제 26장에서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로는 예루살렘이 만민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요? 만민의 문이 뭐예요? 이방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민의 문이에요. 자, 이 문은 성전의 문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만민들이 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 성경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이사야 56장 6절이요. 이사야 56장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6절 시작. 또 나 여호와께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만민이 모이는 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만민이 모이는데 무엇 때문에 모여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한계복, 신령한 복, 기쁨, 평안, 행복, 이게 예루살렘의 문에 만민이 그 예루살렘 문으로 성전의 문으로 와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봐요.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만민의 문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 문의 반대 문이 무슨 문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다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의 반대가 무슨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자, 예루살렘은 만민이 들어오는 좁은 문이에요. 자, 이 문은 신령한 문이에요. 거룩한 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상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세상에서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내가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방인인데 마치 백부장이 그랬듯이, 고넬료가 그랬듯이, 수가성 여인이 그랬듯이 우물가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고 이게 만민의 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배합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넓은 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넓은 문이 뭐냐? 바로 두로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두로는 왜 넓은 문이죠? 이거를 아셔야 26장, 27장, 28장이 이해가 돼요. 자, 두로는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두로예요. 자, 그러면 두로는 뭐 하는 문이에요? 만민이 그 두로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로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뭐예요? 자기네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좋아해야 되는데 자기네들한테 와야 할 만민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로는 항상 뭐가 마음속에 장애물이에요. 자기네들을 통해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로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뭐예요? 나이 버리면서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잘 되기를 바래요? 망하기를 바래요?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두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두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두로하고 예루살렘은 싸운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장본인이 누구죠? 이세벨이죠. 네? 이세벨이 두로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여의가 아니고 바알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이었다니까요. 두로 왕. 그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아버지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두로하고
이스라엘은 가까웠어요. 솔로몬 왕 때는 히람 왕 아주 가까웠어요. 자, 그런데 두로는 오로지 풍요, 다산, 세상 재물,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찔러도 피한 마음으로 안 나온 만몬, 요즘 얘기하는 만몬신, 재물밖에 모르는, 땅의 것, 육의 것, 세상 것밖에 모르는 철저하게 쇠뇌되어 있는 이게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본산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내일 모레 또 3장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잘 봐봐요. 갈멜산이 뭐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구하고 싸웠어요? 바알신하고 싸웠어요. 자, 지금 두로의 심판은 뭘 얘기하는 거야? 바알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바알신은 뭐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돈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육의 것을 더 좋아하는 신이 바알신이잖아요. 이게 두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로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만몬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 두로라니까요. 두로가 자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만민의 문을 중간에서 막어. 야, 돈 있어야지. 자,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다 우리 식구들 다 돈 있어야 살지. 돈 없으면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부르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당장 돈 없으면 죽는데 돈 벌어야지.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사들이 전부 2중, 3중 일을 해야 되고, 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게 지금 두로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심을 믿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등지고 만몬, 바알신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매일같이 강조하지만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해봐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구별한 하나님의 선민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5천만 명 중에서 83억 중에서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거룩하게 세운 거예요. 나를 세상 사람들 앞에 뛰어나게 이름을, 명성을 유명해지라고 구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명해지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초라하게 오셨어요. 맑은 위에 오셨어요.
주인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간 주인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밤새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은 알아봤어요. 자,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 양으로 살다가 가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마음 품지 마세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으시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물로 쓰기 위해서 구별한 거지 사자로 천만의 말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요.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오늘도 만몬 신이 나를 유혹해요. 돈 있어야 살아. 돈 없으면 안 돼. 하나님보다 돈을 더 먼저. 그래서요, 이 만몬 신은요, 우리를, 제가 전에 돼지는 일생 동안 땅만 쳐다보다가 죽을 때 한번 하늘 쳐다본다고 했죠. 기억나요? 만몬 신은 우리를 일생 동안 땅만 쳐다보게 하는 게 만몬 신이에요. 땅의 것, 세상 것, 육의 것만 쳐다보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성령은요, 하나님은요, 땅 쳐다보지 말고 위를 쳐다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거룩이라니까요.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 땅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늘 쳐다봅시다. 하늘 쳐다보면 땅의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 비행기 타봤잖아요. 자,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면요, 땅의 것은 빌딩이고 뭐고 다 눈꽃만큼 보여요. 내 몸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주님과 함께 승천하면,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면 땅의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몸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 땅의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3월을 시작하는 첫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읍시다 라고 난예배 설교가 그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성령 인도 받으면 염려가 안 돼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리고성, 홍해바다, 요단강 문제되지 않아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